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복음과 또 독서의 그 키워드라 그럴까요? 핵심 말은 아무래도 말하라. 어떤 약간 그런 것으로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라. 이 가정 안에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특히 부부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막 다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말이 없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일이죠. 그죠? 물론 집안의 가훈이 침묵은 금이다 이래가지고 침묵을 지키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서로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아빠가 이제 직장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괜히 그저 일할 때보다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죠. 급 피곤해집니다. 그죠? 막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요. 그죠? 또 엄마가 또 아빠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안절부절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헤어졌다 만나는 시간이 좋아야 되는데 서로 말이 이제 안 맞고 트여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말이 안 맞고 뭔가 뜻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있어야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냥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말을 하게 되면 일단 숨통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성가시게 무슨 말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도 나를 향해서 닫아버립니다. 내가 입을 닫으면 세상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들은 그런 이 말을 하는 것, 소통을 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족과의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그죠? 뭐 생존 경쟁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모세가 그죠? 팔을 막 들고 있는데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죠? 이 참, 거꾸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팔을 내리고 있어 이기면 좋은데, 이 거꾸로 됐어요. 팔을 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니까 이게 완전히 벌 서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제 막 맞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이제 부축해서 막 들어줍니다. 그죠? 억지로 막 맞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팔을 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가 팔을 든다. 팔을 든다. 팔을 듭니다. 뭐 하는 자세죠? 예? 그렇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기도를 하면 승리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하게 된다. 성경의 논주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어떠세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팔이 아프고 힘이 들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깊은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막 자란 걸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이걸 내 힘으로 막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부둥치기보다 오히려 부담 없이 하느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은 이제 그런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를 또 짚어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간절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간절해야 된다.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충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밥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물이 끓어야 밥이 되죠. 그죠? 고산지대 가서 밥하면 밥이 안 되죠. 밥이 설익어 버립니다. 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그죠? 물 끓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죠? 90몇 도 되면 밥이 안 됩니다. 100도가 넘어야지 밥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두 번 찍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이 끓어야 밥이 되죠.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재판관이 나오죠. 상당히 이렇게 뻣뻣하고, 그죠? 교만했던 재판관인 것 같아요. 사람도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드디어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과부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과부가 아주 작심을 하고 이 재판관을 완전히 쫄라댑니다. 그죠? 쫄라대자 이제 나중에 재판관이 결국 백기를 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에 쫄라대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게 등장합니다. 쫄라대다. 오늘 복음에도 쫄라대다가 나오고, 그죠? 11장에는 또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하는 친구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도 친구를 막 들들 볶죠. 쫄라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과부는 왜 이렇게 쫄라댈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재판관을 그렇게 쫄라댈까요? 괜히 잘못 쫄라대다가 화를 더 입을 수도 있잖아요. 재판관이니까. 그거는 이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이 당시 사회의 그 신분과 처지에 있어서 최하층에 속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여성이 비하되던 시대에
남편도 없고 그죠? 혼자서 삶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하층 사람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연히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재판관한테 항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 성경에 보면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청하다 하는 단어가 청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복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재판관한테 제발 좀 저의 이 한을 좀 복수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단어가 오늘 이 사실은 그리스 성경에 쓰이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이 났으면 이 여자가 그 모든 수모를 감수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는 쫄라댄 겁니다. 그런 피 맺힌 절규에 사실은 한이 서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간절함을 통해서 결국 이 과부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간절함, 이것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현실이 있죠, 그죠? 저마다 절박한 사연이 있고, 물론 오늘 복음의 과부처럼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오늘 모세처럼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팔을 붙들어 매고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오늘 복음의 과부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쫄라대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 나의 진심이 들어간 마음, 이런 마음으로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나의 어떤 현실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딸을 위한 모정이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강아지도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빵 조각 얻어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쫄라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은총과 이꼬르입니다. 기도는 은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하는 이만이 그 핵심, 그 알짱, 그 고갱이를 건진다는 것,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근거로 우리의 그런 기도살이, 기도의 삶,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